목요일 다시 예언하라. 계속합니다. 2025년도 2기 5과죠. 나라 2. 주님은 신대륙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주님은 신대륙에 미국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여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를 연구해 보십시다. 자, 또 보십시다. 여기. 남은 교회는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남은 교회는 Remnant Church라고 하죠, 영어로. 예, 신대륙, 미국에서 탄생했다. 정확히는 17세기와 18세기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정착한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미국입니다. 다른 곳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종교적, 정치적 장애물을 생각할 때 재림운동의 시작이 미국이 된 신대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에 세워졌다는 거죠. 이 운동을 시작, 이 운동의 시작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나라, 땅, 바다와 같은 우리가 공부한 몇 가지 요소를 찾아보라. 본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읽을 때 이 기록에서 어떤 가능성 있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말하는 내가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 궁금하네요. 뭐를 말했는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제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을 혹시 Y주석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가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Y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네, Y 주석을 좀 읽어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베들레헴이 제 컴퓨터에 어, 인스톨이 됐으면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인스톨이 베들레헴은 이게 맥북이라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셀폰에 있는 거를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어, 11절까지 그 중에서 Y 주석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활동 범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의 흑암의 권세자들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사단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속일 것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교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전사는 관심을 끌 것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 힘센 천사는 관심을 끌 것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의 있잖아요. 그죠?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의 즉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 그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그의 음성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이후에 일곱 의뢰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아주 중요한 와이 주석에 지금 중요한 거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와이 주석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후자는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계시이다.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을 했다면 계시록은 이제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자 즉 다니엘서는 봉함되었고 후자 즉 계시록은 봉함되지 않았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 궁금하네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성경책에는 쓰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보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지금 대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때는 이 세계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까지 이른다.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딛고 선 그 천사의 선 자리는 그 기별이 선포될 광범위한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들에 전파되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었다. 여기 7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여기 7절. 7절을 주목해 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네. 그거를 Y주석으로 보겠습니다. 은혜의 기간의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기 계시록 10장 7절 말씀 Y주석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의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심은 없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이라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음, 다시 읽게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사랑과 자비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자비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는 심판, 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그리스도의 품성, 즉 자비, 사랑.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남은 교회의 사역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위해 전파되는 긴박한 순간이다. 아까 우리 읽었죠? 자, 여기 다니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케이. 천사는 아마도 다니엘서로 보이는 작은 책을 들고 있었는데 닫혀있던 이 책이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천사는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다. 이는 그 기별이 구대륙과 신대륙을 아우르는 전 세계를 포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이 기별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사는 이방인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오케이. 오랜 시간 뒤, 시간 뒤,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즉위라는 위대한 결론을 향해 인류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즉위라는 위대한 결론을 향해 인류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인간 나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즉위. 오케이. 자, 이어서 다니엘서 2장 34, 35, 44, 45를 읽어보라. 성경은 이 세상, 이 모든 세상 왕국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추악한 유산도 남김없이 소멸될 것을 모함 없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자리는 죄, 고통, 질병, 악,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대신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자, 다니엘서 2장 34, 35,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움직이질 않네. 또 왕이 보신,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 나오네요. 오케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그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다니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45절이 지금 이게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잠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오케이. 성경은 이 모든 세상 왕국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저기는 읽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영원한 왕국이 대신할 것이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신대륙의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지금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신대륙에 미국의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남은 교회죠. 이 남은 교회. 이 렘넌트 전치가 마지막 주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비단 표목점 집에 가면 이렇게 비단을 다 감아놨죠. 그래서 비단을 다 팔고 맨 끝자락이 지금 우리가 재림 전에 있는 끝자락의 주자인데 끝 주자인데 사실은 그게 오리지널 첫, 첫 오리지널 어, 처음 주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자와 끝 주자가 같은 거예요. 그 비단을 이렇게 표목점에 가면 이렇게 비단을 쫙 감아놔서 그걸 다 팔고 나면 끝자락이 나오죠. 그게 사실 원자락이잖아요. 그죠? 응. 그거를 생각하시면 끝주자와 원주자가 하나라는 거. 다시 말하면 렘넌트 철치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사실은 오리지널 어, 첫 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이 그 비유를 들어서 레벌레이션 셉이나 미국 분이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묵상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와 2장과 7장의 예언이 이 세상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적용.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심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연구해야 할 두 예언서.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준다. 각시대 대쟁투 3, 4, 1.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기도. 말씀대로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십자가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하소서.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벗어나서 실패를 반복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로 부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악의 길로 빠져들었다. 교회도 그와 같이 이방 집권자들을 드림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상황은 점차 악화될 뿐이었다. 인간은 당면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반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신다. 부조와 선지자 10장 바벨탑을 읽어보라. 자, 부조와 선지자. 아, 여기 부조와 선지자가 바벨탑을 읽어보라. 부조와 선지자. 음, 부조와 선지자 10장 바벨탑으로 왔습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모 연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0장 바벨탑. 도덕적 부패 때문에 홍수를 당하여 황폐된 지구를 백성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족, 곧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 홍수전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동일한 큰 특징들이 신속히 나타났다. 인류의 조상이 될 셈과 함과 야벳의 품성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의 품성이 예시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하면서 이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일어날 3대 인종의 역사를 예언하였다. 그는 함의 자손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닌 그 아들을 통하여 함의 자손들의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하였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약간 특징은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율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소하였다. 이 두 아들들에 관하여 이렇게 언명되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가게는 선민의 가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게, 약속된 구주의 가게가 될 것이었다.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셨다.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음.
시편 140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야벳의 자손들은 복음의 축복에 특별히 참여할 것이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장 타락한 이교의 형식에까지 전락되었다. 예언적 저주를 통하여 그들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하였으나 수세기 동안 그 운명은 보류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그들의 불경건한 부패를 참으셨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셈과 야벳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회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길과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병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게 한다. 그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셈의 존경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얼마나 빛나는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났는가.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이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 데 마음에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였었다. 아,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 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한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음.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의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를 써서 있게 하고자 의도하였다. 신할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음.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북측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두는 한 목적은 또다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있습니다. 여기.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드므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음.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입안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였다. 다른 방들은 화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복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공사가 갑자기 중지당하였다. 천사들은 건축자들의 목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탑은 매우 높이 솟아올라 꼭대기에 있는 일꾼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과 직접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점에 배치되어 각기 필요되는 재료들의 주문이나 공사에 관한 다른 지시들을 받고 자기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였다. 이와 같이 기별들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 이상하게도 언어에 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필요 없는 재료가 주문되었고 전달된 공사의 지시가 주어진 지시와 정반대되는 일이 잦았다. 혼란과 낭패가 잇따랐으며 모든 공사는 곧 답보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조화나 협력이 있을 수 없었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그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그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공모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하였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밥의 상부를 파괴하여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탑의 상부를 파괴하여 땅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왔었다. 이제는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뭉쳐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 분산은 온 땅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였는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나라들을 건립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가서 진리의 빛이 대대로 밝게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충실한 의의 설교자와 노아는 홍수 350년간 살았고 셈은 500년간 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취급하신 역사에 정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이 진리들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언어의 혼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었을지 모를 사람들과의 왕래를 거의 차단당했다. 언어의 혼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었을지 모를 사람들과의 왕래를 거의 차단당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다시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해 불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피하는 희생 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모조하게 하여 그들의 우상의 제단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과 폭력과 잔인에 밀려났다. 와, 세상.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불신자들의 주장에 속아 그들의 술책에 말려든 사람들도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심판을 지체하시고 그들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도록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셨다. 백성들의 참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을 단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대담한 사업에 완전히 연합되었다.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세계를 그 여명기에 타락시켰을 것이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만일 이 동맹이 허용되었더라면 그것이 한 강대국이 되어 지상에서 의로움, 평화와 행복과 안전도 함께 의로움을 만일 이 동맹이 허용되었더라면 그것이 한 강대국이 되어 지상에서 의로움을 몰아내는데 그 통치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자신의 이기적이며 잔인한 마음의 의도와 맞는 법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분께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외고집을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관계를 주목하신다. 음, 그러나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거역하는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관계를 주목하신다. 때때로 통치의 호를 잡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불의를 억제하기 위하여 뻗쳐진다. 우주의 창조주,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고서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고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진다.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 지혜와 사랑과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고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주어진다. 그분의 권력에 도전하고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분명한 증거가 주어진다. 바벨탑,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음,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몹시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를 비판하고 그들의 율법을 멸시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한다. 그리하여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 전도서 8장 11절. 이 말씀을 우리 적어놓고 전도서 8장 11절을 기억하십시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좀 적어보십시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소위 그리스도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경을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신경은 새로운 경전을 만든다는 뜻 같네요.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범법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능변을 토하는 입술의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집착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호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상이한 신조와 교파로 이루어진 작금의 혼란은 바벨로니아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 바벨론이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예언은 그 용어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적용한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악에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다. 거만한 사람들이 한동안 큰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성공할지는 모르나 결국 그들은 실망과 불행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실망과 불행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그분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며 교만한 인간의 사업들은 낮춤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3절 14절 10절 11절. 자, 부조와 선지자 10장 바벨탑을 읽어봤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인을 태우는 불이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자취를 감춘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구속받은 자들 앞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기념물만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실 것이다. 여기를 하이라이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념물만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혹한 일의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다.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의 찔린 옆구리에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곳에 구주의 영광이 있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속죄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일에도 능하시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며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보리의 상처들은 주님께 찬양 드리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74. 함께하는 토의를 보겠습니다. 이 땅에 1번. 이 땅의 성취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영광스러울지라도 결국 먼지와 재가 되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것에는 당신이 이 땅에서 성취했거나 지금 이루고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모두 포함된다. 이 관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관점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거죠. 자, 짐승의 표에 대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바다 짐승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짐승은 어떤 면에서 바벨의 사고방식의 당연한 결과물인가?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작은 뿔 세력까지의 모든 인간 나라들을 모아놓은 결정체인 것이 분명하다. 각 제국의 어떤 특징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여전히 바벨론이나 로마가 가졌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가? 권력 다툼이죠. 분쟁과 싸움, 분쟁과 항상 권력 다툼, 사단의 정신.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나 정부의 법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그중 하나에 대한 순종이 다른 하나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보다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